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실 때 큰 은혜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일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또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재능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얼마나 믿음이 컸던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다가오는 새해로 크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따라서 크게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복되시어서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지내면서 거의 대부분을 노예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또 다음으로는 주전 586년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이제 그들은 당한 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더랬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것 같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3차에 걸쳐서 다시 유대 나라로 귀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저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도 버리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오늘날과 같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도 역대 왕조들에게 당해왔고 일본 제국주의에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싸움과 강압 가운데서도 미국의 어느 학자는 세계 역사 가운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그 민족으로서 한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신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끝내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들에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이유는 저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만드시고 번영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저버렸고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귀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다가도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난을 할 때도 있고 저주를 받을 때도 있고 고통과 질병에 처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를 깨닫고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치료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쳐다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보고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실화가 있습니다. 구약 39권을 13세 때부터 37년간 붓으로 필사를 하여서 5,300여 장에 달하는 이 큰 어마어마한 부분을 서예 작품으로 완성했던 말씀의 서예가 박재현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친구로부터 성경책을 선물을 받고 난 뒤에는 너무나 기뻐서 일주일 만에 66권을 다 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13세 때던 때 1977년이었는데 할아버지께 배운 서예 실력으로 그 은혜를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 서예실에서도 틈만 나면 성경을 썼는데 서예 작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고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8세 되던 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도자기 고장을 다니던 중에 폐결핵에 걸린 이제 그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의사는 1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쓰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루에 18시간을 매달렸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쓰기 위하여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가 아무 이상이 없는 말짱한 모습으로 사진에 나타나고 성경을 쓰다가 치료가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썼고 2000년에는 중국 국제 서법 대전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서 서예 부분의 특선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신령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영육으로 치료받게 되어지고 아멘.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새롭게 되어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 영도 부어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 영과 영과 새 마음을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까지 부어주셔서 새로운 능력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상처 입어 다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미움과 상처로 굳은 마음이 깨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분노로 굳어진 마음, 자포자기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들이 되셔서 새 영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받으셔서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되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세우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의 찬송시를 지었던 토마스 오베다이아 지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건강 악화로 목회 역시 1년 만에 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나날들을 보내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이후에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마음이 꽂히게 되어졌습니다. 슬픔 중에 희망을 찾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 심령에 꼽히게 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영도 받으시고 새 마음도 충만히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건강 악화로 인해서 고통 중에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시로 적었는 것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 가사인 겁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가 놀랍게도 94세까지 살게 되어지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짓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많은 돈은 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놀라운 보살핌을 이 찬송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